여기서 그 산 위에서 했던,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했던 음란과 음행, 영적 간음, 영적 음행, 영적 음란 가정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지, 화 진노하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얼마나 오랜 후에, 얼마나 오랜 후에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겠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말세에 이제 돌아오겠죠.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오진 않고 있잖아요. 조금씩 이제 돌아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14장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 공동체 성경 말씀 순서대로 예레미야 13장, 14장, 15장인데요.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냥 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 몇 구절 있어요. 그래서 몇 구절 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설명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예레미야 13장인데요. 13장 8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그리고 586년에 예루살렘에 이제 완전히 성전과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성전까지 진짜 거의 뭐 완전 폐허가 됐을 때 그 쓰임 받았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상 섬기지 말고 죄 짓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고 끊임없이 부르고 또 타이르고 또 용서하면서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서 이제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이 시대의 주의 종으로서 정말 엄청 고통스러웠겠죠. 예루살렘 멸망해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에 가서 위에 보면 6절 보면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일어나 유브라데에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에 가서 그 감추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 그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자, 썩어서 죄악에 부패해서 죄악에 타락해서 더 이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는 걸 좀 이렇게 띠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악한 대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대로 다 행하고, 악한 꾀도로 행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 배띠가 썩어서 쓸 수 없는 것 같이 그들도 쓸 수 없다. 허리띠가 썩으면 끊어지잖아요. 쓸 수가 없잖아요, 허리띠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그렇잖아요.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하잖아요.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에 내게 속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출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속하게 했는데,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위에 그들을 내 백성이라 했고, 진짜 전 세계 민족 중에 이스라엘 댁에서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 위에 내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줄 것이다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서 온 민족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야 될 존재가 완전 마귀에게 속아가서 죄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완전히 떨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죠. 그 다음 보세요. 22절에 보면,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과 또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이 오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악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치마가 들린다는 거 뭐예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네가 이제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예전에 그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 문란한 여자들을 이제 문란하게 죄를 짓는 여자들을 거리에 데리고 나와서 완전히 발버벗겨서 수치심을 주든지 치마를 완전히 걷어올려서 머리에 쓰게 해서 수치심을 주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이제 될 것이다. 뒷발꿈치가 상하면이라. 23절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굿수인이 누구예요? 흑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흑인이 그의 피부, 그 검은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 표범이 반점이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그 점을 변하게 할 수 있냐. 뺄 수 있냐. 흑인이 백인으로 될 수 없고 표범이 하얀 어떤 동물처럼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백조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색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죄인을 상징하는 건데 진짜 우리 죄인은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100% 우린 죄인이고 예수님은 100%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 믿는 자들 의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하게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아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죠. 이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진지가 구축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라. 그 죄악된 백성을.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군기시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 거짓된 것을 신뢰하고 죄를 쫓아가니까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어지게 만들겠다. 그러므로 내가 또 나오죠. 네 치마를 네 얼굴까지 들춰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으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이 음란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음란. 그러니까 남녀 간의 그 음란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산 위에서 했던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했던 음란과 음행, 영적 간음, 영적 음행, 영적 음란 가정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지 진노하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얼마나 오랜 후에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겠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말세에 이제 돌아오겠죠.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오진 않고 있잖아요. 조금씩 이제 돌아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14장인데요. 14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어그러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마귀의 길, 죄악된 길, 마귀와 손잡고 악한 길,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길을 사랑했대요. 사랑. 그러니까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죄를 사랑했대요.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그들이 멈추지 않으니까 그들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됐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라. 그들의 죄가 쌓여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될 단계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예레미야한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더 이상 복을 구하지 마라. 그들을 살려달라고 더 이상 하지 마라. 왜? 그들은 너무 갈 때까지 갔고 죄악이 너무 쌓여있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거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 정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그들의 금식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는 금식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면 그 금식 기도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돌이켜야죠. 내가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를 짓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와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죄악 가운데 완전 타락해가서 이제 심판이 정해진 자의 것은 안 받겠다 이거예요.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칼 전쟁이죠. 기근 굶주리는 거죠. 죽어가는 거죠.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전염병 코로나 같은 전염병입니다. 지금같이 대재앙이죠. 이거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재앙으로 쓰시는 거. 전쟁 굶주리는 거 가뭄이 와서 굶주리는 거. 그 다음에 굶어 죽는 거죠. 굶주리는. 그 다음에 전염병.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진노의 세 가지 병기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멸한대요. 멸한다는 건 완전히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너무 죄악이 차서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죄악이 차면 진노가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그때나 또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외에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예레미야만 참 선지자였지 그냥 거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이건 멸망할 거다. 그냥 항복해라 그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는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 당하겠냐? 왜 당하겠냐? 거짓 평안을 선포하고 거짓 위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지 않는 것은 그건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종이에요. 근데 그들이 심판이 큽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에 분명히 있는 대로 설명해주고 설교해주고 말씀에 진노가 있으면 진노에 대해서 설교해주고 또 은혜가 있으면 은혜에 대해서 설교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이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런 얘기했다가 성도들이 싫어하겠지 이런 얘기하면 그거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 기록된 그대로 선포해줘야 됩니다. 그게 참 선지자고 참 종입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당할 걸 봐요. 얘는 그들이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부른 적이 없대.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 부른 적이 없대. 선지자로 부른 적이 없대. 주의 종도 주의 일꾼으로 부르지 않은 자들이 있겠죠? 큰일이죠. 너희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여 기근은 너희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에게 말해준 적도 없고 명령한 적도 없고 부른 적도 없는데 그들이 거짓 계시와 거짓된 계시, 자기만의 그 계시를 가지고 거짓 계시와 어디 있어요 또? 뭐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 자기 걸로 했다는 거예요. 거짓 계시, 사단이 주는 거짓 계시로 점술과 헛된 걸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있는 거짓으로
너희에게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봐봐요.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서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겠다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이 안 와. 전염병도 안 와.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를 안 지켜주겠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정했는데요. 진노를 정했는데요. 그냥 좋은 말, 위로의 말, 인본주의고 기복주의고 세속적인 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심판받습니다. 기근에도 이 땅에 이르지 아니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칼과 기근으로 망하지 않아. 백성들에게 막 거짓으로 막 거짓 평안을 막 선포하니까 백성들, 맞아. 우리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죄를 회개해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와라. 그래야 판국에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그냥 함께 하십니다. 그냥 뭐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왜 우리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이 거짓된 걸 자꾸 선포하니까 니들이 칼과 기근이 없다고 선포했지 니들이 칼과 기근에 죽을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정말 말씀과 복음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왜? 그렇지 않은 곳은 이거 정확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전해주지 않는 곳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같이 망하니까. 같이 망해요. 보세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서 던짐을 당할 것이다. 나오죠, 분명히.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냥 시체가 길거리에 막 널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이 딸이 그렇게 되리니. 아내와 아들과 딸 다, 자식까지도.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 말로 17절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18절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항상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 복음 중심적인 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위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위로도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망하고 지옥 간다는 말도 분명히 써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교회를 가십시오. 그래야지 사는 겁니다. 말세는 더 그래요. 마지막 시대는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말은 그렇지만 교회라고 다 나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다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거짓 종들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예전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신학교 가서 자기가 주의 종 돼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권력을 쌓고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졌을 때도 이렇게 기근과 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굶주림으로 굶어서 죽게 하는 이 진노를 내리셨는데 끝까지 하지 않는 자를 진노를 내리셨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뿐의 아들 모노게네스 유일하신 아들을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죄는 얼마나 큰 진노를 받겠습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피를 흘려서 다시 부활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어떤 심판이 있는지 보세요. 일곱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셋째 인을 떼실 때 그러니까 봐봐요. 둘째 인 떼실 때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니까 마지막 때 버리며 제하여버리니까 서로 죽이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거 기근이죠.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은 그 하루 품삯이라고 했어요. 하루 품삯. 밀 한 대 조금이라는 거. 하루 품삯에 밀가루 쪼까난 2kg짜리 뭐 그 정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 가격이 뛴다는 거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냐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시나.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시니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라오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또 12절 내가 보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쓰러져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 하늘 지금 보이는 이 파란 하늘이 확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후 온난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오존층이 다 깨지고 있다잖아요. 그게 확 날아가 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냥 진짜 다 죽는 거죠. 뭐 보세요. 각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라. 큰 지진이 있을 것 같아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의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하니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는데 16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바위 굴에 숨었는데 산 밑에 숨었는데 얼마나 그 무서우면은 그 바위 그 산이 나한테 무너져서 나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너무 두려우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을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말세에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건데 죄 때문에.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믿은 자 외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 외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엄청난 심판이 있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세에 일어날 예수님 오시기 전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는 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회개하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영접하시고 거듭나셔서 하나님 백성 되어 이 진노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